우리 교회 십자가 종탑에 보면 새 집이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보금자리를 만들어 놨는데요. 어미새가 어디 가서인지 양식을 구해 가지고 와서 새끼들을 아주 골고루 먹이면서 그 새끼들이 자라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양식을 공급해 주는, 또는 사랑, 또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이때 어미는 공급자로서 아주 수고하고 부지런하게 공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새끼는 받는 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공급자이다, 우리는 받는 자이다. 받는 자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삶의 형태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은 저와 여러분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지요. 욕심이 있으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 감사를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모든 죄가 욕심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리는, 감사의 상실에서 죄가 시작되어진다. 오늘날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가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적용할 때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모든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을 지닌 사람은 종교인이지요.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기독교와 종교 차이를 아는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차이점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라고 한다면,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종교인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느 날 종교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사람을 만나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지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신분으로는
종교인에서 기독교인이 되어졌지만 지금까지 살던 습관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기독교인의 신분에 맞지 않게 살아가다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기독교인의 신분에 맞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일반적인 감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말하는 감사,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감사, 성경이 말하는 감사, 우리를 혼동하게 하는 것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겉으로는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이 주어지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 것은 가짜는 항상 진짜와 비슷하다는 거지요. 가짜와 진짜가 비슷한데 전문가는, 성숙한 사람은 비슷한 가짜에 속지 않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죠.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복음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감사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은 아닌 거지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성경적인 감사이지요.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감사가 성경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을 모른다?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때 진정한 감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지요. 감사가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 사전적인 개념은 지난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지난 시간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으로 고마움을 표현한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요소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피해의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등의식들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이 감사, 사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 성경에서 감사가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책망을 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신을 높이면 자랑이고 하나님을 높이면 감사가 되는 거지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감사의 반대를 자랑이라고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알려고 한다면 감사의 반대인 자랑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아야 되겠지요. 왜 자랑이 감사의 반대인가? 본질적으로 자랑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반대가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책망하면서도 바울의 해결책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줍니다. 바울의 문제의 해결책은 복음을 다시 들려준 것이었지요.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문제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증상이다. 문제의 뿌리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상실, 복음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책망하면서도 해결책은 다시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죄에 대한 이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에 대한 이해도, 죄에 대한 민감도. 복음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죄를 단순히 윤리적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복음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윤리적인 죄라고 하는 것도 죄의 열매인 거지 죄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 바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고백했었지요. 바울은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바울은 성경적인 죄, 이 부분을 알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진 거지요. 성경 여러 부분에서 감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타락한 천사가 주는 교훈도 감사와 죄가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어진 거지요. 감사 대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감사를 상실한 상태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감사를 상실하게 되어지면 마귀를 닮은 사람이 되어지고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감사의 상실. 많은 것을 받았던 그 아름다웠던 천사가 아주 추한 존재로 타락한 천사가 되어진 것. 감사의 상실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주는 교훈에서도 감사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중 하나의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보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나무의 열매가 있었고, 먹지 말아야 할 나무의 열매,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아야 될 나무의 열매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과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받은 많은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감사해야지 되고, 하나님께 받지 않는 나무의 열매, 그 나무를 볼 때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이것을 기억해야지만 했던 거지요. 에덴 동산에서는 감사해야 될 나무가 있었고 순종해야 할 나무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감사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윤리적인 죄는 이 죄의 뿌리에서 맺힌 열매들이지,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공급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고라의 죄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고라.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고라당의 사건. 고라가 모세를 대적함으로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은 사건이지요. 하나님께서 고라를 책망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민수기 16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이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고라의 문제는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지요.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로 여긴 것, 하나님이 준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비교하면서 모세를 시기하고 모세를 대적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고라의 모습, 타락한 천사의 모습,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음으로 죄를 지었다.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타락한 천사,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고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공통점, 죄라고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감사하지 않으면 저들처럼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지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수 있게 한 다양한 나무의 열매를 보았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터인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어떤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어려운 상황, 사건, 환경 속에서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세월을 아끼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되어질 때, 오늘 참으로 어려운 시기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나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성경적인 감사가 복음으로 제사함 받았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